저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74살이에요. 부족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20살에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4해를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형교회였어요. 성도가 500명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게 2015년 가을이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3이었고요. 남편은 65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둘이서만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났어요. 밥상을 차려도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더 매달렸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다 나갔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 덜했거든요. 성도들을 만나는 게 위로가 됐어요.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청소 봉사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화장실도 청소했고요. 교육관 복도도 걸레질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면 남편 생각이 조금 덜 났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쯤 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가 제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 생각을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교회 일을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내일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할지 계획했어요. 교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저를 칭찬하셨어요. 정래 권사님 참 성실하시다고요. 새벽마다 먼저 나와서 교회를 돌보신다고요. 목사님도 저를 치하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본받을 만한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게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잘못된 거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간 게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나간 거였습니다. 봉사를 한 것도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거였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었어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을 뿐입니다. 2020년쯤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을 채우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제 탓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른이 넘으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더 일찍 나가기 시작했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뭘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입으로만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들을 반복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예배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성도들도 변한 것 같다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졸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헌금도 줄었고요. 봉사하려는 사람도 줄었답니다. 저는 그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애들 키우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집중하기 힘든 거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21년, 2022년이 지나갔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돌아갔어요. 주일마다 예배가 열렸고요. 수요일에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바빠진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많아졌거든요. 부활절 행사,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 매달 뭔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교회는 분주한데 영혼은 고요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생명은 없었습니다. 찬양 소리는 크지만 마음은 차갑더라고요. 설교는 길지만 은혜는 짧았어요. 모든 게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20년 동안 똑같은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달라고요. 인정을 받게 해달라고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구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교회에 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몸도 무겁고요.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안 가면 누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돌보겠어요? 그런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주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는 게 주님께 기쁨이 될까? 아니면 그냥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어느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5시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여름이라 날이 일찍 밝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교회 건물은 조용했고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본당 예배당을 청소했어요.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창문도 닦았고요. 강단 주변도 정리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땀이 많이 났어요. 여름 새벽인데도 후덥지근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관으로 갔습니다. 교육관은 본당 뒤편에 있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주일학교 교실이었고요. 2층은 청년부실과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관 별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별관은 원래 첫 번째 예배당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었어요. 나중에 새 본당을 지으면서 별관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창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이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했어요. 저는 그 별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먼지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날도 별관 청소를 하러 갔어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켜졌습니다. 별관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벽 한쪽에 낡은 의자들이 쌓여 있었고요. 구석에는 오래된 찬송가 책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옛날 예배당이라 천장이 4m는 됐을 겁니다.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청소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겠지 했어요. 5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 한가운데 금이가 있었어요. 가느다란 금이었는데요. 그 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몸이 굳어버렸어요. 천장의 금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지퍼가 열리듯이 쭉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장 한가운데 부분이 툭 끊어졌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콘크리트는 겉만 멀쩡했던 거예요. 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철근만 남아있고 안은 텅 빈 구조였어요. 40년 동안 조금씩 부식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무게였어요. 제 몸이 바닥에 깔렸습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주변이 먼지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공중에 떠다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귀도 먹먹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점점 느려졌어요. 두근두근 뛰던 게 점점 약해졌습니다. 두근, 두근. 간격이 길어졌어요.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제가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깊고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빛도 없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통증도 없었고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1초였을 수도 있고 1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그냥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몸도 없고 감각도 없었지만요. 저라는 의식만은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 뭔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걸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요.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중했어요.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지만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분이 누구신지요? 제가 평생 믿는다고 말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찬양했던 그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몸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의식은 분명히 무릎 꿇는 자세를 취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올려다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경외감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 앞에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작았고요.
그분은 너무나 크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의식 속에 직접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분명했어요. 정래야.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모든 게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누구인지요. 제가 뭘 했는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70의 인생이 전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됐거든요. 5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제 필요를 채우려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칭찬 듣고 싶어서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서요. 전부 제 욕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정래야,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것을 보여주마.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요. 왜 성도들이 변했는지요. 왜 예배가 힘없는지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겠노라. 예, 주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때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빛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늘 위였어요. 구름 위였습니다. 아래로 땅이 보였어요. 한반도였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산과 강이 보였고요. 도시들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빠르게 지나갔어요. 1년, 2년, 3년. 시간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였습니다. 몇 년 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서 볼 수도 있는 그때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대형 전광판이 보였어요. 광화문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전광판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현 대통령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아직 재임 중이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구나. 땅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였어요. 건물들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차들이 다니고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에도 많았고요.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대구, 대전, 광주 온 나라 곳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십자가 불빛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남아 있구나. 예배가 계속되고 있구나. 십자가가 빛나고 있구나. 아직은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저를 더 가까이 데려가셨습니다. 어느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형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300명쯤 모이는 곳 같았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 계셨고요. 성도들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괜찮네. 아직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네. 걱정할 필요 없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래야, 자세히 보거라. 더 가까이 보거라. 저는 성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그때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기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찬송가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예배 중인데도요. 어떤 분은 졸고 계셨습니다. 고개가 떨어질 듯 말 듯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목소리도 크셨고요. 손도 흔들며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듣지 않았어요. 귀는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다들 눈을 감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웠어요. 겉으로는 정상이었거든요. 예배는 진행되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빛나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었어요. 마치 좀비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도 봤습니다. 대형 교회였어요.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건물도 웅장했고요. 음향 시설도 훌륭했어요. 찬양팀이 무대에서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어요. 성도들은 박수를 쳤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손을 들었지만 누구를 향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옆 사람이 하니까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도 봤습니다. 50명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대상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찬양은 부르지만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교회 건물이 아니었어요. 교회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도 아니었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늘 해왔으니까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그저 형식을 지키려고 온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도 똑같았어요. 5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요. 진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하늘 위였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그곳에서 온 한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밤이었어요. 어두운 땅 위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었어요. 건물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불빛이 여기저기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세어봤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많았어요. 서울에만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도 많았고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온 나라의 교회가 가득했어요. 십자가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도했어요. 역시 괜찮구나.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구나. 십자가가 이렇게 빛나고 있구나.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례야, 이제 하늘의 눈으로 보거라. 땅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땅의 모습이니라. 이제 진짜를 보여주마. 그때 제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같은 장면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십자가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교회 건물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글씨들이 떠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들이었어요. 빛으로 쓰인 글씨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명부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이름도 봤어요. 수원에 있는 그 중형교회요. 거기 있었습니다. 하늘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른 교회 이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이름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글씨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되는 걸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교회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불이 꺼지듯이요. 아니, 불이 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워진 겁니다.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땅을 봤습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있었어요. 건물도 그대로였고요. 십자가 불빛도 켜져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명부에서 삭제됐어요. 더 이상 교회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땅에는 남아있지만 하늘에는 없었어요.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불이 꺼진 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 이름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조용히 지워져 갔어요. 소리도 없고 불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명부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큰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요. 건물은 웅장했고요. 십자가도 크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명부에서는 지워졌습니다. 작은 교회도 사라졌어요. 100명 모이는 곳도요. 50명 모이는 곳도요. 저는 세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지는지요. 충격적이었어요. 10개 중 4, 5개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었어요. 절반의 교회 이름이 하늘에서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셨던 겁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겉만 교회였지 속은 이미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땅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빛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죽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중 한 교회를 자세히 봤습니다. 하늘의 명부에서 막 지워진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2000명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었고요. 1층은 로비였어요. 2층부터 5층까지가 예배당이었습니다. 6층 이상은 교육관과 사무실이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2000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찬양팀은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었고요. 대형 스크린에는 가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어요. 60대쯤 되신 분이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입으셨어요.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습니다. 말씀도 유창하셨고요. 목소리도 좋으셨어요.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펴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듣고 있지 않다는 걸요. 귀는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눈은 강단을 보고 있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식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에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할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졸고 있었어요. 눈은 떴지만 의식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5분쯤 기도하셨어요. 성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어디 가서 밥을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왔습니다. 봉투를 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헌금함이 가득 찼습니다. 돈이 많이 모였어요. 일주일에 억 단위로 헌금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헌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거였어요. 안 내면 이상할 것 같아서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그래서 내는 거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로 놀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할 뿐이었어요. 진짜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본 그 장면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거든요. 5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주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헌금은 냈지만 사랑으로 낸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껍데기만 입고 알맹이는 없었어요. 형식만 지키고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과는 멀리 있었어요. 이름은 성도였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었어요. 그곳에서 온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보였어요. 하늘에는 거대한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명책이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들이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빛나는 글씨들이었어요. 금빛으로 쓰인 이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들은 빛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금빛이 아니라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불꽃도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지워지는 거였습니다.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름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이었어요. 큰 교회도 있었고요. 작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회도 있었어요. 역사가 긴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었어요. 크기도 상관없었습니다. 역사도 상관없었어요. 명성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기에 중요한 건 단 하나였어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교회였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요.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는 땅을 다시 봤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교회들을 봤어요. 그 교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물도 그대로였고요. 십자가도 빛나고 있었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모이고 있었어요. 100명, 500명, 1000명씩 모였습니다. 찬양을 불렀고요. 기도를 했어요. 헌금도 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워졌어요. 명부에서 삭제됐습니다. 땅에는 남아있지만 하늘에는 없었어요. 형식은 있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례야, 이것이 내가 보아야 할 것이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니라.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도 아니니라. 진짜 무너짐은 내가 떠나는 것이니라. 내가 떠나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니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아니니라. 아무리 찬양해도 찬양이 아니니라. 형식만 남고 생명은 없느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50년 다닌 그 교회요.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요. 사람들도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안 계셨던 거예요. 오래전에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어냈던 겁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요.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요. 주님 말씀은 듣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겁니다. 우리가 원한 거예요. 주님 없이 교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편하니까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시 밝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황금빛 하늘 아래 서 있었어요. 주님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모습이셨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주님, 주님, 주님.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했는지 알았어요. 5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요. 단 하루도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한 적이 없었어요. 전부 제 욕심이었습니다. 제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목사님 탓이 아니었어요. 장로님 탓도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 탓도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탓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잘못하셨지만요. 우리도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권력을 탐하셨지만요. 우리도 권력자를 따랐습니다. 목사님이 돈을 사랑하셨지만요. 우리도 돈을 사랑했어요. 목사님이 크고 화려한 교회를 원하셨지만요. 우리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의 인정을 구하셨지만요. 우리도 세상의 인정을 원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밀어냈던 겁니다. 주님 말씀은 듣지 않고요.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요. 주님 뜻은 구하지 않고요. 우리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떠나셨으니까요. 생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영혼이 죽었어요. 겉만 남고 속은 비었습니다. 형식만 있고 본질은 사라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례야, 울지 마라.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괜찮다. 내가 회개했으니 용서받았느니라. 이제 너는 돌아가야 한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느니라. 돌아가서 전하거라. 내가 본 것을 말하거라.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요. 진짜 무너짐은 건물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임을요. 그것을 전하거라. 그리고 이것도 전하거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요. 돌이킬 수 있다고요. 회개하면 내가 돌아온다고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진짜로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요. 겉이 아니라 속이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크기는 상관없다고요. 건물은 상관없다고요. 10명이 모여도 괜찮다고요. 5명이 모여도 괜찮다고요.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기도였어요.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3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소유를 포기하는 기도였거든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 교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 방식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였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20명이 있으면 교회가 회복된다고요. 100명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셨습니다. 크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성도님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살았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돌이킬 수 있다는 것도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례야, 이제 돌아가거라. 내가 할 일이 있느니라. 작은 교회를 찾아가거라. 사람은 적어도 괜찮느니라. 건물은 낡아도 괜찮느니라. 진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 이 기도를 전하거라.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요.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진짜 교회가 되느니라.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니라. 크고 화려한 교회를 찾지 마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느니라.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 있는가 없는가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니라. 그리고 전하거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땅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교회들이 여전히 서 있다고요.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시작됐다고요. 절반의 교회가 지워지고 있다고요. 명부에서 삭제되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죽었다고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고요. 형식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오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손이었지만 분명히 체온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정례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외롭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라. 믿고 나아가거라. 그때 주변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황금빛 하늘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모습도 희미해졌어요.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거든요. 제가 전해야 할 게 뭔지 알았어요.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깊고 고요한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심정지 상태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요. 교회 별관이 무너졌을 때 콘크리트에 깔렸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해서 구급차가 왔대요.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답니다. 15분 동안 멈춰 있었대요. 하지만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후유증도 없었어요. 몸도 멀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요. 주님이 저를 다시 보내신 겁니다. 전해야 할 게 있어서요. 말해야 할 게 있어서요. 2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50년 다닌 그 교회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걸 알았거든요. 그 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지워졌다는 걸요. 저는 작은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사람이 적어도 괜찮았어요. 건물이 낡아도 괜찮았습니다.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요. 한 달쯤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작은 교회를 발견했어요. 성도가 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작았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예배당이었고요. 2층은 교육실이었어요.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뭔가 달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달랐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셨습니다. 성도들과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설교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등록했어요.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사체험 이야기를요. 제가 본 것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요. 목사님이 우셨습니다. 성도들도 울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 기도를 함께 드렸어요. 성도님들, 그날 이후로 그 교회는 변했습니다.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건물이 커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생명이 흘렀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됐어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도 아니었어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있잖아요, 성도님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돌아보세요. 겉만 보지 마시고 속을 보세요.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는지요.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안 계시지는 않은지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건 아닌지요. 찬양을 부르지만 대상이 없는 건 아닌지요. 정직하게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형식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오면 돼요. 이 기도를 함께 드려보세요. 주님, 이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보세요.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둘이라도 괜찮아요. 셋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이 간증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회복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들에게 용기가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교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한국 교회에 주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